찬양하시면서 3월 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나를 지으신 주님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내용은 3월 1일 날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오늘의 묵상 내용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정치 세계는요 좀 깨끗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정치 세계는 누군가가 힘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이 힘 있는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권력을 잡은 사람 편에 붙어서 자신도 그 권력자의 힘에 편성을 해서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늘 있기는 마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 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벤트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권을 갖게 되면 자기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올 줄 알았던 거죠. 정권 교체가 되면 대단한 영광, 이것이
자기들에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정도의 반응이라면 성공적으로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그 당시에 썩어 있는 정치인 그리고 또 이 종교계를 회복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된다면 술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를 환영했던 사람들도 그런 기대감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유월절 잔치에서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과 기대가 아닌 이제는 염려와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근심과 이 믿음은요 서로 반비례해요. 믿음이 한쪽에서 작아지면 근심은 커지죠. 근데 믿음이 커지면요 또 반대로 이 근심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참 필요하고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소위 우리가 신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 신념은 굳게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념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신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념이 있고 자기 신념이 또 있게 되는데 이게 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신념이나 타인에게 대한 신념이나 필요합니다. 특히 타인에 대한 신념은요, 타인에 대해서 내가 신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글이나 그의 사상이나 그의 말들 이런 것들을 내가 굳게 믿는다는 거죠. 자신을 믿는 신념이나 타인을 믿는 이 신념들은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또 사실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신념의 대상이 큰 존재이면 존재일수록 내가 유익을 얻을 확률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자, 인간이 그렇다면 하물며 가장 크신 분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믿음은 소유나 또는 학력의 어떤 수준이나 자기 실력이나 혹은 인간관계 더 나아가 나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학력, 경험, 성공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요 때로는 그것이 근심으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근심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소유를 쫓아가는 사람들, 물질에 집착하고 살다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왜 근심하지 않게 될까요?
뭐 이유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문을 중심해서 이 본문 속에서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셨는데, 이걸 다른 말로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근심이 없어지는 이유가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미래가 밝다라는 겁니다. 미래가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로서. 한국 전쟁의 종군기자로 플리츠 수상을 했던 히기스라고 하는 종군 기자가 중공군과의 대전으로 몹시 지쳐서 한쪽에서 얼어붙어 있는 콩알을 씹어 먹는 해병대 병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까? 그때 그 병사는 전혀 고민도 해보지 않고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미래가 약속된다면 오늘 내가 겪는 고통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이 확실한 약속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는 게 그건 잘못된 거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전히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미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주는 겨울이 되면 거의 해를 보기가 힘듭니다. 해가 정말 짧죠. 뭐 비도 오기도 하지만 이 태양이 떠 있는 시간 자체도 짧고 또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애틀의 겨울에는 우울증 환자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영적인 빛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기도 하지만 그 빛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나의 미래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서는 빛이죠.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 압박, 핍박,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도 나를 견뎌 주겠지만 안 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니, 뭐 현재에 지금 이 정도쯤이야,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은요, 현재의 모든 근심을 이렇게 물리쳐 주는 겁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반대로 없다면 오늘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생기지가 않죠. 반대로 현재가 불안하고 없어도 미래가 있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지금 부족하지만 미래에 가질 건데요, 내일이면 해결된다. 그런 사람은 겁이 없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이 진리를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믿음이 필요하죠. 하지만요, 저는 꼭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걸 믿고 억지로 견디기보다는 뭐 그것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 이런 천국의 삶을 살게 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좀 그걸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평안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그냥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막 흥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요,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 천국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생겨나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물리치고 지금도, 천국에서만 아니라 지금도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내가 곧 길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요, 아무리 평안하고 행복을 주는 곳이 있어도 그곳으로 갈 방법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요즘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희망 고문이다. 희망이지만 이룰 수 없는 희망은 고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확실하게 그래도 묘사된 부분은 역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천국을 보니까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곳에 대해서 너무나 화려하게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빛이 있는데요, 이 빛은 지극히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아서 이 땅에 있는 그런 빛과 다른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곽이 있는데요, 벽옥으로 쌓여 있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으며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초석들을 보니까요, 뭐 이런 어떤 보석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마,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 저는 이게 어떤 보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은요 12진주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랍니다. 보석에 취미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런 화려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을 간다라기보다는 그냥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빨리 혹은 꼭 가고 싶어요. 늘 그냥 보기만 하면 그렇게 저를 괴롭히고 때렸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갑자기 천사가 돼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천사가 되어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보고 싶고요.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왜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하고 좀 묻고 싶어요. 그리고 늘 일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 얼마 전에 또 이렇게 5년 전에 떠나셨던 그 형, 그리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기다리는 그 천국,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이 계셔서 가고 싶어요.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른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길이 되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신대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이 여러 길 중에 한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주님의 길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길이 있다라고 말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길을 왜 만들지 않았냐,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냐, 너무 독선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길을 개발해서 종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논리적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 길 저 길 온갖 길이 다 있는 게 편하겠어요? 예, 이럴 때 눈치 없는 사람은 길이 많으면 편하대요. 아니요, 길이 많으면 헷갈려요. 그 길은 짝퉁들이 많아요. 사기치는 길들이 많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길들은 처음에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다 엉터리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 길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 헷갈리지 않아서는 전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하나밖에 없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요, 처음에는 너무 좁아요. 어떤 사람은 그 가시밭길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좁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 길을 작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유일한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덧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네요. 길이 넓어져요. 편해져요. 다른 길로 눈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활짝 열어 놓으셔서 너무나 가기 쉬운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길이에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길이 막힙니까? 막힌다고 생각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주님만 의지한다면 막혔던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힘이 딸리면 인도해 주실 거예요. 힘을 주실 거예요. 뒤에서 밀어 주실 거예요. 앞에서 가로막는 자들이 있다면 쳐다내 주실 거예요. 그게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One way Jesus. 오직 예수 그분만이 저 미래를 결정해주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그리고 염려가 걱정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염려와 걱정들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 이거 하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 길에, 그 미래에 대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근심, 염려의 그 바이러스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백신 주사를 탁 맞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약,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다 떨쳐버리고 천국 가서 누리는 그 영광을 지금도 누리는, 지금부터 누려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고 염려와 걱정이 생기지만 나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되어 있고,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 유일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염려와 걱정들을 떨쳐버리고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동과 그리고 은혜를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내일 주 앞에 드려질 예배를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준비합니다.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회복이 치유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